3장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시면 뜰 겁니다. 네, 떴어요. 저기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없어요? 네, 그거 말고요. 성경 한번 펴보시죠. 네, 성경을 펴시고 오래간만에 한번 성경을 직접 읽어볼까요? 교회 나와서 매일 성경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러브 바이블 아마 직접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목사님, 러브 바이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됩니다. 제가 대독할게요. 제가 대독할 테니까 있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없으신 분은 귀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목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눕니다. 따라해보시죠. 신령한 사람. 사람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하겠죠. 성별로 분류하면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종으로 분류하자면 크게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계급으로 분류하자면 있는 자 없는 자, 칼 막스에 하면은 노동자와 부르주아 이렇게 두 계급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영적으로 분류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14절 보시면은 따라해 보실래요?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지 않습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소마인데요. 소마는 인간의 오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여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부분이 되겠어요. 뭐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촉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을 얘기하면 혼은 헬라말로 이제 수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케이.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에 속한 이 단어예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수케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오감각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오감각이 세상과 접촉을 하고 오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케,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심리학은 psychology 이렇게 쓰죠. 수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정신과 감성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이 있어요. 뉴마라고 하는 영. 이것은 오감각으로 알 수 없고 우리의 혼적으로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영의 세계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세계.
인간의 지성으로 알을 수 없는 것, 인간의 감성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알아가고 계시적으로 알아가는 부분, 자라가는 부분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육에 속한 이 단어가 수키코스라고 하는 혼적인 그런 단어예요. 혼적인 사람. 영어 성경은 이것을 natural man, 자연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혼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을 혼적으로만 아는 사람, 육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는 사람, 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성령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보혜사란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분, 가르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천국으로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슬퍼하고 있어요. 시무룩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도와주고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혜사가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이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노이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여러분 안에 영혼 속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감성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이분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분,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분, 영적으로만 체험되는 분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 이 혼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성령이 하는 일을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 영적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지금 납니다. 어느 여름철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논에서 놀다가 이제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아니 오늘 자고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자세히 설명했죠. 지금 캄캄하잖아. 그럼 집에 가서 자는 거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야.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를 못해.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입장에서 메뚜기가 좀 정신이 없구나. 얘가 놀렸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살이는 사라지고 메뚜기가 친구가 사라져서 이번에는 메뚜기가 누굴 만나냐?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났고 여름 동안 아주 잘 놀았어요. 이제 가을이 되고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집에 돌아가고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그래서 잘 설명했죠. 예,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춥잖니. 그럼 우리가 다 얼어 죽으니까 우리 개구리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면 따뜻한 봄이 오거든. 그게 내년이야. 메뚜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년이 없어요. 이해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메뚜기는 개구리를 보고 얘가 날씨가 추우니까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이 세상이 있지만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 갔다 와봤어? 너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여 보지 않고 어찌하든지 세상, 오늘 하루, 올해 이 세상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온통 자기의 인생, 자기의 관심,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붓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심은 오히려 천국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 육신에 속한 자, 혼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령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자? 육신에 속한 자. 아까 거기는요 1번은 뭐냐면 육에 속한 자, 2번은 육신에 속한 자. 이거 좀 틀립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적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는데 구원도 받았는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보시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하고 1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가 너무 비슷한데 헬라 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1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 이 사람은 혼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수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이 단어는 수케이라고 하는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sarx라고 하는 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큰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arx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오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 그러한 파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들.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성령 충만받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 보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 반대적인 그러한 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기 싫은 마음이 또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또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sarx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유혹, 죄의 속성, 죄의 성향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것은 똑같은 체험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그래서 17장 19절부터 2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웬일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면 아멘.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해 보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없어지는 게 여기 나오는 죄의 법이에요. 천국이나 가야 더 이상 유혹도 없고 거기서는 하루 24시간 주님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는 내 안에 이 죄의 속성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시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도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었는데요. 아직도 이 죄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끌려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시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왜요? 열매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전부 다 무슨 사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불과한 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덜 된 사람, 영적으로 아직 덜 익은 사람, 설 익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분류할 때 첫 번째 불신자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덜 익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제목인 신령한 자를 얘기해요. 따라해 보시죠.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5, 16절 보시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누마예요. 이것은 신령하다, 누마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불신자가 아니죠. 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푹 익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 고개를 푹 숙인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가정합시다. 다 예수 믿고 다 거듭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안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하고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덜 읽고 설 읽고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될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보세요. 첫 번째, 신령한 자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예수 믿어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건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으로 꽉 찬, 거짓과 죽음으로 꽉 찬 내 영혼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셔서, 그리고 나의 죽은 영을 탄생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이 죽었어요.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산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부모님을 받아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영혼이 탄생할 때에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 먼저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기능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합니다. 육신으로 만지고 육신으로 듣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신령한 자의 특징은,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하루 24시간 살아가며 1년 365일 하나님에 대해서 1분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신령한 사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세상은 살아가야 되지만 여기만 다가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세계를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에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제 영이 거듭나면, 영이 살아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갈증납니다. 말씀이 갈증나고 은혜가 갈증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갈증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요, 구원의 진리를 깨우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종종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15절 보시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판단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지 영적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될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사람,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품이 서서히,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요, 서서히 변화받고 성숙해지고 성화가 되면서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고 자기의 자세가 바뀌고 자기의 행위가 바뀌고 관계가 개선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가 부부지간에서도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면 서로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알잖아요. 얼굴만 봐도, 눈치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1, 2년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10년 믿고 20년 믿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평생도록 하루 24시간 성령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척하면 삼천리예요. 아,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싫어하시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슬퍼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눈물이 오직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신령한 사람은 나의 아픔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단계.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는 영이 기능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이 단계가 영적 아기의 상태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죽는 그날까지 이 체험 속에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사람 사이에 지금 우리는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신령했다가 내일은 세상적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오늘은 대단히 신령하게 느껴지고, 뭔가 하늘이 열린 것 같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것 같고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과 합일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좋은 마음에 있다가 내일은 또 땅속으로 꺼지고 죄 한번 짓고 화내고 분내고 그러면은 그 은혜 다 떨어지고, 그리고는 오늘은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면 조금 우리가 은혜 생활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금방 세상적인 사람 되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헌신하면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영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받고 항상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안방에 모셔드리고 건너방이 아니라 내 안방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항상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까지 먹어가면서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도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씹어서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만들어가면은 우리는 영적 성장의 단계가 아기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아비의 신앙으로 점점 자라 끝내는 신령한 사람, 주님 볼 때에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 거듭나시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재충만, 말씀 충만 받아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